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 모르고 믿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를 무시하며 살았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난 달라진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그 일은 우리가 악한 행실 속에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흉봤다, 내가 누군가를 욕했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할 때 놀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사를 보고 나와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놀란 사람은 내 욕을 틀림없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당신 저 사람 욕했잖아. 아니요,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제발 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너희가 기도하다가 사람과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제물을 받고 그 예배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요? 사람과 화해하고 가까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물을, 그 믿음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은숙 작가가 쓴 가장 최근의 작품 기억하세요? 뭐예요? 글로리, 더 글로리. 예, 거기에 누가 나오지? 은진이가 나오나? 그게 못된 게 은진인가요? 어느 날 다 끝나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자기의 고등학교 때 친구들, 뭐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기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자기를 그 고데기를 갖고 지지고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했던, 그런데 목사 딸이에요. 그 목사 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어. 난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꺼리낄 게 없어. 내가 너한테 고등학교 때 못되게 한 것 있고, 내가 고등학교 때 너한테 참 나쁘게 한 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지요? 송혜교 피해자인 송혜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을 리 없어.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의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그대로 두고 예배 가운데 나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래야 예물이, 그래야 예배가 나 여호와가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다,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다. 하나님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셨어도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다 없어졌다 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와 화해하는, 형제가 나를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고 하는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의 그런 예식이라든지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농담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전에 카톨릭이 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신부님한테 제가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고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면은 신부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베푸십니다. 근데 사죄를 베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보속이라는 숙제를 주십니다. 그 숙제를 주시는 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부터 당신이 잘못한 일을 매일매일 30일 동안 쓰십시오. 이러한 숙제를 줘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무슨 음성을 들으셨는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나가서 공중에서 2바퀴 도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2바퀴, 1바퀴도 못 도는데 공중에 뜨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신부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한 게 거의 다 카톨릭에서도 없어졌습니다. 고해 성사 자체가 형식이 되고 많이 없어졌으니까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게 뭔가 하면 나는 이전에 하나님과 멀었던 자다, 나는 악한 행실 속에 살았다 하는 게 1차원적인 의미에서 나의 옛 생활을 짚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입체적인 면에서 나의 과거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너 좋았댔냐? 너 행복했었냐? 그렇게 살아서 너 만족했냐? 그렇게 네가 너한테 못되게 굴고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막 짓눌고 짓밟아 버리고 그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해서 그게 너 좋았었냐? 좋았을까요? 정신이 들면요, 아찔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 나가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세상 말로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 귀신이 들렸으니까 내가 그런 악한 행실과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짓을 마음대로 했지, 정신이 들면 아찔한 겁니다. 왜 굳이 우리의 과거를, 아픈 과거를, 문제 있는 과거를, 더러운 과거를, 그런 과거를 왜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너 행복했냐? 그래서 너 좋았냐? 그래서 너 만족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얼마든지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옛날과 같이 그 토한 음식 다시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정신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너 자신을 볼 때 너 행복했냐? 좋았더냐? 아니잖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려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잊었냐?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너 알았지 않냐? 그런데 방법이 없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변한 것 아니더냐? 우리 가운데 이전의 나의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 짓고 살 때 나 어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 때 나 어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제 내가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 됐어요? 저거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신난다고, 그게 좋다고, 거기를 뛰어들겠다고 저렇게 가는 영혼들 보는 거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아닐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핵심을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된 다음에 너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느냐 하는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단어가 뭐예요? 오늘 반복해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화해입니다. 화해.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이 화해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해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너의 이웃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게 화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자식하고 함께 못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함께 살 사람이 없어요. 함께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하는 사람도 없어요. 슬금슬금 다 떠나가지요. 우리 교역자들도 평일날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 되는데 제가 절대로 안 속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한테 생 거짓말 하는데 제가 절대 안 속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식사하러 같이 가시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기 안 속습니다. 그래서 나 따로 먹는다, 나 오늘 약속 있다, 그러고 안 갑니다. 그래? 나도 같이 가도 돼? 이러고 났으면 이거 은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점심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아니 또 따라오시겠다고, 아니 지나간 얘기로 안 하면 안 한다 뭐라 그러시니까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신다, 이거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적용하세요. 아들 내외가 딸 내외가 어머니 오늘 밥 먹으러 같이 가십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너희와 같이 밥 먹고 이러면 안 돼요. 나 오늘 따로 약속 있다, 이러셔야죠. 우리 삶 속에 화해가 뭐냐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화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우리 가운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양보하는 게 희생입니다. 참아주는 게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이 있어야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곤사회, 오늘 여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섰을까요? 누군가가 참았을 것이고 누군가가 수고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희생했을 것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함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권사회의 중심은 삼권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모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밀려나는 겁니다. 누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삼군사회에 밀려나는 징조가 보여요. 사권사회에도 밀려나는 징조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두 달 사이에 그냥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젊은 권사들이 좀 이래야지, 이런 소리 하면은 딴 교회 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형식상 은퇴, 그것도 은퇴라는 얘기 안 씁니다. 그래서 박광현 장로님도 은퇴라는 얘기를 안 썼잖아요. 박 장로님도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만 들었습니다. 그것만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은퇴가 어디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일청년들이 가끔씩 주일 예배를, 주일 2시에 드리는 예배를 교회 멀쩡한 이 본당을 놔두고 말이죠, 밖에 나가서 돈 주고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 연극을 한다든지 작은 이런 소극장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대여해주는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또 나가요. 공통점인데 첫째는 깜깜해요. 어두컴컴해요. 어둠의 자식들이 이제 깜깜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두 번째 예배를 글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가 어디쯤 되냐 물었더니 서경대학하고 국민대학이 근처에 있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렇다면 거기든지 대학로든지 성신여대든지 고려대든지 너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주일 예배를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예비한 자들을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매주 나오는 것 아닐 거예요? 여기서 찬송 소리가 나네? 여기 뭐하지? 여기서 예배를 드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역사가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화해의 역사를 위해서 그곳에 너희를 보내시는 것도 기억해라. 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수고하신 겁니다. 애쓰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한테 따져들잖아요.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 그렇게 따져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 받아주시면서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는 다 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뭐예요? 화해를 만드는 삶,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양보의 차원을 자존심 상하는 차원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 화해를 이루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는 일이 얼마나 신명막측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가 주일날 성가대가 셋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성가대도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겹치는 분도 있지만 많이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별로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지난번에 성북구에서 교회별 부활절 찬양 그 찬양제를 열었어요. 저는요, 우리 지휘를 부탁한 집사님이 안 하신다고 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게 뭐 서울시도 아니고 성북구가 하는 거에 아유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실 줄 알았는데 나가야지요. 해야지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77주년 하면서 또 성가대가 연합했잖아요. 이제 다음에 우리 지방에 찬양제가 또 있습니다. 또 연합할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하게 하시는, 함께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 농담이라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인생에. 그런데 그 농담하기 전에 반드시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넓게 열려 있어야지 돼요. 이런 게 넓게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농담은 전부 칼이 되고 창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안 하는 게 100배 낫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서로가 열려 있는 관계도 아닌데 농담을 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서늘하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은 함께하는 일이다.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도 함께하는 것이고,
멀리 있는 미주에 있는 목회자들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로 함께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 가운데 이번에 우리가 두 교회 목사님을 섬기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이 계속 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세요. 한 분한테 그 계좌를 보내주지 않으셔서 전화를 했더니 왜 계좌 안 보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본교회가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또 계좌번호를 보내요? 아니, 보내주세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한 번 지나가면 함께 하는 건가요? 한 번 만나면 함께 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 있는 이 희망상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행사하느라고 늦었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전달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3개, 4개씩 못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젠 자원해 주셔야지 돼요. 제가 1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2개 전달하겠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하셔야지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함께하는, 그게 화해하는 준비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나는 화해의 현장, 화해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거짓말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우리 조 목사님이 믿음이 커가지고 이만한 걸 마련했어요. 요 반개짜리로 했더니 조금 상자가 비좁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 걸 했더니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빈 부분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 빈 부분을 그대로 갖고 가나?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찾았어요. 그 빈 부분에 딱 들어가서 이 상자를 딱 채울 수 있는 거 안 가르쳐 드립니다. 주일날 보세요. 뭔지. 고민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고민하시고, 이런 상자를 보면서 고민하시고, 찬양을 듣고 보면서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기회를 주시나,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셔서 어떻게 쓰시나. 우리 가운데 밥 먹을 때도,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화해에 귀한 종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귀한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